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60편의 시는 저번 주에 이어 계속해서 다윗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의 여러 가지 양식 중에 우리가 계속해온 탄원시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탄원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탄원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 탄원시의 양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국가적인 대위기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애도하고 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왜 자기들이 심판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이 시편 60편의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요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편 60편의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과연 이 60편의 말씀을 통해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0편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했다고 다윗은 말하고 있죠? 주의 백성,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가운데 나오지 않지만 이 심판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세상을 더욱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입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과 사랑을 말하면서 세상 밖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세상 밖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욱 가혹한 심판을 예고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 말씀 가운데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는 축복만 있을 것이고 일요일날 교회도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세상 바깥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을 해줄 것이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죄인들에게도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는 거라면은 의인들이 심판받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심판이 예정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거의 말씀을 통해 몇 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라고 말이죠. 그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유와 똑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이 두 가지 삶의 자세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서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거룩한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은 더욱 가혹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만하고 성도들을 기만하고 세상을 기만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삶의 자세를 가진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해 두 가지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보이시는 것, 즉 우리 삶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통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죠.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기 위하여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온전히 준비된 상태에서 이 고난을 맞닥뜨려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까 말씀드렸듯 믿는 자가 엇나갔을 때, 믿는 자가 자기 입술의 고백처럼 살아가지 않을 때는 두 배로 강력한 심판을 그들에게 예정해 놓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보통 두 가지 이유로 마십니다. 첫 번째, 연한 술을 많이 마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기분을 더 기쁘고 들뜨게 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언제 술을 마시죠? 우리가 슬플 때 독주를 마셔서 우리의 정신을 망각하게 만들고 우리의 육신의 감각을 완전히 차단함으로 통해 우리가 고통을 조금이라도 잊게 하기 위하여 독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그러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는 독한 술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진해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술을 입에 부어 넣으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술을 마시게 하셨는데 그 술을 마시게 함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비틀거리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비틀거리게 하실까요? 우리가 이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비틀거리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거대한 고통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그 고통의 순간을 온전히 대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육신의 비틀거림으로 인해 우리는 그 상황을 온전히 대응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약 정신이 똑바로 잡혀있고 마음적으로 온전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해서 조금은 면역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정신적인, 마음적인 준비를 전혀 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을 전혀 대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그 두렵고도 엄청난 심판을 완벽하게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우리가 비틀거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 심판을 전혀 대응할 수 없게 하시며 그 심판의 가혹함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3절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영원한 심판일까요? 다윗은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것으로 인해 우리가 두 가지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심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을 영원히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그 가혹한 심판을 오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셔서 우리를 흩어버리시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셨지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 삶의 자세를 완전히 변화시킬 그러할 생각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땅을 진동시키사 땅을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말이죠. 땅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것이 그 온전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분노하심으로 그것을 완전히 가르시고 쪼개시고 상처 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징벌하시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이 갈라지게 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을 흔드시며 이 땅을 쪼개신 만큼 하나님이 다시 이 땅을 흔드시며 하나님이 쪼개신 그곳을 모두 메워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한 가지 무엇이냐? 심판을 내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심판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 2절 말씀 가운데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4절 말씀에 가서야 다윗은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에 대해 고백하게 됩니다. 그 가혹한 심판, 믿는 자가 죄악을 저지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받았던 그 2배의 심판을 통하여 다윗은 이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심판을 통하여 주를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을 말이죠. 이 경외한다라는 것, 우리가 과거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심판의 권한도 있으시고 하나님에게 축복과 구원의 권한도 있으시는 이 2가지의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감정이라는 것을 제가 과거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종종 오해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 가장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축복만 하실 거야,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심판만 하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도 심판과 축복을 하실 모든 권한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심판과 구원하실 수 있는 2가지 권한이 모두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신다는 그 생각을 가지며 우리가 항상 나의 삶을 거룩과 사랑의 삶으로 연단시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태도란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심판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이 믿는 자 또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2가지의 삶의 태도를 유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켜보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가까워지는 삶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심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지금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 경외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도 이 4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깃발은 왜 달죠? 모든 사람들이 그 깃발을 보려고 우리가 깃발을 다는 것일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 깃발을 높은 곳에 달아야 할까요? 낮은 곳에 달아야 할까요? 당연히 높은 곳에 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깃발처럼 그들의 삶을 높이 올려 영광받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왜냐?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깃발은요, 깃발을 다는데 각각 목적이 있기 마련입니다. 전쟁터에서 깃발을 높이 올려 우리가 휘두르는 이유 무엇입니까?
승리를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 군대가 지금 여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축하할 일, 8.15 광복절이나 3.1절 이런 때도 국기를 개양하죠. 그 국기를 개양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토록 고생하고 나라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을 기리기 위함입니다. 그 깃발에 대한 각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깃발의 목적 무엇으로 정해주셨습니까?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영광받게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며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축복을 통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4절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을 거야. 교회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지 세상에서 나의 삶이 알 바가 무엇이랑?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종종 오해하며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말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느껴지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 보이는 저런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이제는 멀리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나간 길을 들어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한 삶을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온전히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케 하며 우리를 영영 죽음 가운데 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기 위함입니다.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과 구원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심판 가운데서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이상 두 가지의 삶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귀속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우리가 이 심판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줄을 믿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 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심판의 모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삶의 자세를 온전히 하나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